주님,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튼튼히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길 원합니다.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 힘있게 뻗은 나무와 같이 열매 가득한 제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산만한 저희 마음을 잡아주시어 오직 주님께 우리 영혼의 시선을 맞추길 원합니다. 잠잠케 하소서. 주님, 나의 지혜만을 믿고 의지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아멘. 마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서 4장에는 씨앗을 가지고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 비유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유명한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초대된 모든 분들께 가슴으로부터 울리는 주님의 진리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신비는 귀 있는 사람에게 들린다는 점에서 보화와 같습니다. 다 귀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는 분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인 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아이고 그러면 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다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래도 간호사님들은 다 알아들어요.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치과에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암호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용어도 모르지만 이게 들리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작은 목소리로 또 흐릿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간호사님은 잘만 듣는다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장님?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크건 작건 수술이기 때문에 모든 신체 능력을 뒤로 하고 귀를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으면, 절박하면 다 들리게 돼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냥 부족한 차원이 아니에요. 마치 물이 끓기 전에는 아무리 뜨거워도 수증기가 아니라 그냥 물인 것처럼, 기체가 아니라 액체인 것처럼 정말 노력하고
열정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도 들을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 없는 자들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야 됩니다. 울타리 바깥에 서 있어가지고는 열정만으로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귀가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 유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집사, 3학년 때는 평신도, 4학년 때는 무신론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하나님도 이전 것으로 여기고 그간의 교만함도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진실하게 탐구하겠다는 마음가짐 외에 남은 게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간호사님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의료진으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지식과 기술을 쌓아서 졸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공격수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수비수를 양성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가르칩니다. 그 기본기 중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쯤이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의상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내 취향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분명해야 되는데 학업 과정에서 그런 소양을 갖추게 되면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귀 있는 자의 첫걸음입니다. 누구나 내공이 꽉 차 있어서 그냥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대번에 비유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볼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제자의 도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물어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노래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고 또 내 내면으로부터 물음으로 가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둘러선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 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이것은 자신의 모름을 인정하고 물음의 여정에 들어선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바깥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 이야기가 단촐하고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 같아서 이 속에 혹시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서 4장 26절 이하의 비유도 꽤 간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서에 나온 비유 중에 가장 간단해요. 쉽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들어도 알 것만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놨더니 저절로 자라더라. 그런데 뿌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는 심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죽은 물건 같은 게 아니라 씨처럼 커져가고 씨처럼 자라나는 한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로 누룩의 비유가 있죠. 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빵 반죽 속에 누룩을 넣어놨더니 이 빵 반죽이 커지더라. 겨자씨 하나를 이 작은 것을 땅 속에 넣어놨더니 나중에 키가 자라서 사람 키보다 커지고 새들이 깃들더라. 참 쉽죠. 요즘 같아서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한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갈 틈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뿐인가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단순할 뿐이에요. 채색할 이유가 없는 심심한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신학교 시절에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지루한 설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다 그래요. 그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는 설교를 할까 고민하고 관찰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너무 웃기다고 막 TV에도 나오고 성공한 인생 가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웃기는데 몰입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웃겨야겠다는 마음이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보다 좀 더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스님들은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이렇게 재밌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파 방송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뒤로 다시 출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불교인 나라는 가난하고 기독교 나라는 부자 나라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 본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러면 나라당 10만 원씩 드리겠다고. 또 이렇게 선을 넘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정말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기독교 교육가가 얼마나 많은지 얘기를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2천만 명이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전쟁 나면 한 명씩 안고 죽으면 3천만 명이 남으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망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계세요. 5 빼기 2는 3이다. 남은 사람들은 얼른 애 낳아서 나라를 이제부터 재건하면 된다. 여러분 비록 농담이지만 도합 4천만 명이 죽어서라도 북진 통일하자는 말씀, 말의 무게감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부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 파급력은요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TV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접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너무 재밌어서 자꾸 그 채널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거짓이라도 동원해서 쉰소리를 해댑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심심한 그런 진리는 점차 자취를 감춥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씨가 어떻게 싹이 트고 자라는지 심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씨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부모도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점차 살면서 지혜가 쌓이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철들자 죽는다. 이런 세간의 말처럼 우리 그릇은 천천히 그리고 어느새 차게 돼 있습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 배우다가 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모든 것을 알아서 지혜로 승부를 보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스승이라기보다는 꼬이고 얽힌 것을 풀어주는 자유의 스승에 더 가깝습니다. 끝을 알아야 속이 풀리고 답을 알아야 속이 시원한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그런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모른다. 어디로 가십니까?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나는 모른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모른다. 제 아들들 하나는 당신 우편에 하나는 당신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모른다.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 부부가 요즘에 텃밭을 가꾸면서 진짜로 깨달은 것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에 모르는 것은 서로 물어보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한 달 내내 서로 물어봤지만 대답은 몰라 뿐입니다. 젠틀하게 글쎄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가 좋았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3번, 4번, 10번 물어봐도
모르는 것 투성이일 때는 어떻게 젠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의 몰라라는 대답에는 보다 긴 문장이 숨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계속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냐. 제발 나에게 묻지 말아줘. 라는 진짜 대답이죠. 근데 신기한 것이 서로 모른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아차린 지금 우리 부부는 이 몰라라는 말과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너무 웃겨서 막 깔깔깔 웃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는 것도 몰라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냥 서로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라도 괜시리 그냥 얼추 아는 것, 조금 대충 아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모른다고 합니다.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는 세계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 모른다고 하니까 서로 사랑이 싹트게 되고 또 모른다고 하니까 또 도처에 스승이 있는 거예요. 스승이 저절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도처에 농사의 달인들이 있는데 나만 발견 못하고 있었던 이런 세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만남의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얀 도화지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어제 내가 알았던 것은 오늘의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옛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스스로 갇힌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두지 마십시오. 마치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기는 쉬워도 지우기는 어렵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새 도화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 그냥 이것저것 끄적끄적 돼 있던 그런 잡다한 그 도화지를 새 걸로 하얗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순례길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 가면 무엇이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같이 가는 사람이고요. 저도 그냥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언어에 갇혀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들이 굳이 설명해줘야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스스로 자라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은 이 나라의 초청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집에 살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상상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무한한 은총에 휩싸여서 여러분이 그 무엇을 꿈꾸더라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